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발견한 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지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BMW가 2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분이, 야, 시골 교회인데 BMW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네. 부자들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BMW는 그 말이 아니고요. 빅마우스 우먼의 약자입니다. 큰 입을 가진 두 여인이 교회에 있는데 그 두 여인들이 얼마나 이 말을 열심히 하는지 교인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 간섭을 하고 자동차, 집, 교육, 가정, 자녀들 모든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와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대화이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 빅마우스를 가진 사람들의 비판적인 말이 시작이 되고 그 소리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논리적인 타당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괜찮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초청주일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쎄합니다. 센 것 같아요, 말씀이. 내용이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여러 가지 좋은 권면들만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는 쓰지만 우리의 배에 들어가면 달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입에는 쓰지만 우리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달콤한 말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초대 교회,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많은 비판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 듣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가정과 또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조용히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죄를 때로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어떤 이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야, 형제 티 있는 거 건드리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 들보를 빼고 티를 빼내어라. 티를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빼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교회는 사실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 죄에 대한 분별,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 세속화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들, 여러 가지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분별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비판과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비판은 어떤 비판이겠습니까? 엄격한 검열관 같은 비판입니다. 시비를 걸기 위해서 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티를 찾아내는 것이고, 자기에게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그저 형제의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어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런가 하면 또 계속되는 이 비난에 대해서 멈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그 말을 멈추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잘못된 그 비판을 멈추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을 금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동일한 비판을 나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는데 결국 그 비판과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좀 그렇지만 손을 이렇게 그 권총 모양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옆 사람을 향해 한번 쏘아 보십시오.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해보십시오. 다다다다다 이러지 마시고,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저는 보십시오. 이 손가락의 모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이 손가락, 남을 향해 있습니다. 이 비난의 손가락은 또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순간 남을 향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데 결국은 나를 향한 비난이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V자 모양으로 된 사냥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호주 원주민들이 만든 사냥 도구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재미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메랑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당에 서서 부메랑을 던졌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부메랑을 던졌는데 이 부메랑이 막 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 부메랑이 오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문을 열고 대문을 닫고 이 대문을 열고 대문을 콱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고 세 번째 방문을 열고 닫고 네 번, 다섯 번, 거의 한 여섯 번째 문을 닫고 마지막까지 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쾅 닫고는 안도의 한숨을 휴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노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여니까 기다리고 있던 부메랑이 그 사람의 이마를 탁 때려서 기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메랑이 우리의 비난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가 비난을 쏟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김 집사, 박 집사, 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똑같이 그러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십니다. 너가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비난을 했지.
그러면 그 기준을 너에게도 한번 들이대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심판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심판할 거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한 그대로 네 말한 것 그대로 너가 판단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했던 그 비판이 사람으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이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가 하면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티는 아주 작은 것이고 들보는 아주 큰 판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의 아래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 티끌과 판자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일을 하다 보면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그 판자가 있는데 그 판자가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그걸 가지고 꼬집는데 너의 눈에는 이 판자가 너의 눈을 가리고 있다. 너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들보, 판자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쉽게 말해서 나는 옳고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방어 본능도 있어요. 내 들보가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티를 가지고 흠을 잡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들보를 빼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만 않는 비판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전제 조건 가운데서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들보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바른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는 이 들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타인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타인의 판단 기준을 너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적용합시다. 타인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철 씨가 쓴 꼰대 김철수라는 책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남들을 쉽게 비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남이라는 글자를 잘 살피면 답이 보인다. 남이라는 글자엔 받침으로 붙어 있다. 우리는 이 창을 통해 남을 구석구석 들여다본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남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나엔 받침이 없다. 네모난 창이 없다. 창이 없어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도 없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 내가 나를 비난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다. 불공정이다. 하루 한 번은 나에게 창을 붙이는 그 순간 나는 그 창을 통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다. 얼굴 빨개진다. 더는 쉽게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비하할 수 없다.
남과 나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네모난 창을 수시로 빌려와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 여러분 참 통찰력 있는 글 아닙니까? 나와 남이라고 했을 때 네모가 그 창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창을 남을 들여다보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창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있는 이 자기를 바라보는 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들보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외모에 있던 단장과 얼굴에 있는 이 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거울과 같고 또 창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씀이 창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나의 들보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말씀의 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마음문을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돌밭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 뿌리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 결국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영혼의 어두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둠이 계속되고 자신의 덜보는 해결하지 못하는 계속되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정말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어긋나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갑니다. 부모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들어라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이 아이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결국 부모의 품을 떠나거나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어둠과 방황과 그런 이 삶의 그런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내면이 곤고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자기 의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그 교만함과 여러 가지 뒤틀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영혼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항상 공고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차가운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니? 너 왜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공고하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이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의 들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주제가 무엇인가?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주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 비판 속에는 사실 내 마음의 상처와 교만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들보를 가지고 내어놓지 않은 그 마음,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깝게도 역설적이긴 한데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안에 열등감이 가득하고 이 들보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또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면의 두려움도 자신의 들보를 냉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들보를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특징, 내면의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들보를 알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난 정말 불필요한 존재이구나, 난 정말 무익한 존재이구나, 참 그런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혹시나 내 안에 들까 봐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혹 그러한 내면의 연약함들과 들보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과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나의 들보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선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과 들보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이 사실, 그 십자가 뒤에 나의 모든 들보와 허물과 어둠을,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 들보를 드러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안고, 그렇다면 내 안에 악함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들보가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보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게 될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에 점점 더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들보가 드러나게 될 때에 엄청난 내면의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날 것이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 가운데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내려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의 삶의 지경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말씀으로 빼내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보를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말은 바로 관대함과 겸손함과 분별력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들보를 빼내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이 관대하게 말할 줄 압니다.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에게도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내 들보를 깨닫고 빼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있는 그 티를 볼 때에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할 줄 아는 관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함으로 말할 줄 압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지적질할 수 있을 것인가? 나도 들보가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타인의 티에 접근합니다. 교만하고 뻣뻣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건설적인 말로 티를 빼내야 할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보를 발견한 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분별 있는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에게나 아무 방식으로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대상과 때와 상황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시 때로는 우리에게 입마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룩한 것, 우리의 이 선한 권면을 제대로 받지 않을 짓밟아버릴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의 지혜를 가진다. 말할 때와 입을 닫아야 할 때 분별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될지를 안다 그 말이죠. 시편 39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아무 때나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혀를 금할 때는 금하고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언제 생긴다고요? 나 자신의 들보를 발견했을 때에 그런 말의 지혜, 입의 지혜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 어느 것보다 정말로 가지고 싶은 자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또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제가 뭘 말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알기 전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즉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게 생각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얼마나 분별력 없는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고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들보를 보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를 알고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가운데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 되면 항상 이런 여러 어떤 이 불협화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적용하길 바랍니다. 꼭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 조심하시고 지혜 가운데 서로 그렇게 말의 지혜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다소 거친 음식과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사람들과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들보를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형제의 티를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분별력 있게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이 찬양이 마음에 준비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찬양이든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나의 영교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 우리 연약한 입술,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죽은 내 영경사. 주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부정적인 비판, 잘못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보를 몸을 통하여서 우리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입술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말로, 분별 있는 말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부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 서로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